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3장을 보고 있지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13장 3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하나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마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성경에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마귀 활동을 보려면 어떻게 하죠? 욥기서 1장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고 마귀도 그 중에 와서 하나님이 그랬지요.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유심히 살펴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무엇입니까? 그를 갖다가 모든 것을 다 그 생명만 말고 내가 내 손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이야기 줄거리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태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는가에 대한, 그리고 마태복음은 성경의 말씀대로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인용 구절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했다 그래서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서라 그래요. 구약을 예언서라 그럽니다. 신약은 성취서라 그래요.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한 그 요한으로 말했던 요한 계시록을 요한 예언서라 그러지 왜 계시록이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펼쳐서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록이라 그래요. 펼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리 되어질 그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분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래요. 그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을 말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얘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얘기가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그럴 때 어떤 분이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너희의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소식을 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도 기도할 때 제가 성경 구절을 이용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뭐라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성경을 보면서 꼭 알아들여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다시 말하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약속하신 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0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함이라는 말은 죄 용서할 사자예요.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용서를 해줍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죄 용서함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일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이름으로 좋은 거 주시는데 성령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와가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을 더 믿었단 말이에요. 불신앙.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따먹는 것이 죄예요. 바라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쩔 때가 죄입니까? 그래. 바라보는 것이 그게 왜 죄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분명하게 하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응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뭘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그런 말을 하니까 뭐니까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솔직한 말로 만지는 것은 죄가 아니야. 따먹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이 막 왔어요. 생각이 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1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바로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 마귀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에는 사람은요, 자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없이 하려고 얼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딱 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수고하고 그거 가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거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무엇을 말냐면 이 땅에 뭐냐면 불신앙과 그리고 이 죄와 그리고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어떤 괴계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못 이겨요, 우리가. 사단이 세고 안 세고 막
사단하고 막 하나님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사탄이 우리 사람을 포로로 잡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줄 때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정죄의식을 집어넣어요. 너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갖다 어겼잖아. 너 십계명 어겼잖아.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로 정죄해갖고 나 죽었구나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증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 아닙니까? 그 우울증을 뭐 어떻게 설명해요?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에 인간의 관계에 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만사형통을 말할 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래갖고 통통통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줄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는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요, 우리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요? 지가 뭔데? 먼저 번에 2년 전인가 보니까 저 간석 오거리에 어떤 사람이 남난 옷을 입고 겨울에 맨발 벗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끌고 있잖아요. 큰 나무덩어리를 끌고 막 걸어가더라고.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저런 게 있구나. 나 그때 봤거든요. 저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내가 죽는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래 죽은 그 십자가 괜히 그냥 폼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오해를. 이 복음서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 지기까지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받는 사람들의 예언을 갖다 자세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누가 담당했냐?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그 죄값을 다시 말하면 담당했고 그걸 갖다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배 마칠 때 축도한다 그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은 그 다음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은혜가 먼저 와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 안 해요.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나도 지고 가야지 하면서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보면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가 지고 다니네. 솔직히 말해서 그 미친놈이지, 그게. 미친놈이 아니에요. 그건 돈놈이에요. 돌았어요, 돌았어. 이거요, 너무나, 우리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말할 때 성자 누구요? 슈바 있죠. 우리는 예수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예수같이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십자가를 얘기했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고 가라 이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잘 기억했어요. 그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쉽게 말하면 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 누구지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에게 나도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이게 예비하면서 팔았더니, 아니 그것을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그걸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지. 사람이 교회에 있잖아, 막 그냥 여름에 같은데 막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지고 막, 예? 어떤 분이 인테리어를 아주 잘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잘 꾸며놓으니까. 이건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게. 어떤 분이 요한 칼빈이 말하면, 아니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가르치냐라고 천주교에다가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어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뭡니까? 상도 그리고 갖다 그림도 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가보세요. 막 정각 갖다 막 별걸 다 갖다 붙이고 그냥 천사 그러다 보니 막 그다 다 그냥 상을 갖다 놓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게 그거 봐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 식당에 가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 시대지 않습니까? 앉는데 보니까 가가지고 두 사람 똑같이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절에 중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면 이러고 있거든요. 합장하면서. 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주교인이구나. 그리고 밥을 먹더라고요. 꼭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당신도 이렇게 한 거나 나도 이렇게 하는 거나 저래 거의 같지 않냐 이거지요.
기도를 하려면 꼭 손을 모아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꼭 눈을 감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눈 뜨면 기도 못합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세세한 모든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가치와 생명 없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본질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변죽만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줬던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하면 그가 나간 후에라는 누구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팔로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이라는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니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아, 응답이구나. 그때부터 기뻐하고 이거 하나님 영광을 내면 내가 죽는 거구나.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3번 간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네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평소 따라다니는 거야.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 그러므로 잠시 있지만은 그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분의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34절.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계명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지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말했지요. 그러니까 꼭 지키도록 요구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 시대와 지금은 뭐요? 그 모세도 전부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갖고 예수님이 왔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냐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준 계명은 무시해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새 계명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요구함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뭐 있습니까? 그것이 새 계명은 뭡니까? 사랑의 계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올라갔고요. 하늘에 갔고 이제는 이 땅에서 받은 제자들은 오직 요구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지요. 내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취하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 십리까지 동행해주라. 거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도리어 뭡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남을 저주하거나 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막 그냥 자기 막 욕심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깡다구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십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막 그냥 애국하는 이유로 막 가서 막 단체를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많이 주장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다른 부류에서 분명하게 뭡니까? 제재가 당해와요. 왜? 저들이 이루어질 일 갖다가서 반대하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정사정 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세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가지면은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같은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가 마귀인 줄 다 이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또 마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귀니라. 그 마귀니까 저놈 쳐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심지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보낸 저 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칼을 들고 저거 찔러 죽여야지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 놔둬라. 내 하나님께서 12형제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퇴치 못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다가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우리 보고 그걸 갖다가 하라고 그랬다면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고의 귀를 갖다 자르면서 이놈 그냥 가만 안 둬.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구속함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와서도 그냥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한은 벌써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냐. 세례 받았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세례를 받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저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 혈기가 지금 살아있고 땅의 걸 생각할 때 요즘도 보면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저런 쳐 죽일 놈자가 저거 그러면서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뭐랍니까? 가고 그냥 경계하고 그렇게 되는 게 나와요. 얼마나 우리가 유선적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미친놈이거나 돈놈이거나 그래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지지도 않아요. 한번 보십시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냥 목숨 바쳐서 하겠다. 저 정광호 목사님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생명 걸고 지금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그래. 생명 걸고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감옥을 왜 들어가야 되느냐 막. 감옥을 안 들어가려고 막 배장장을 하는 거야. 이 생명을 걸다면 생명을 버릴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옥 들어가는 게 뭐가 저기 감옥 들어가면 감옥 당연히 가지요 그냥. 안 들어가려고 막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막 온갖 다른 사람들 막 그냥 막 욕하고 그냥. 그러면 생명 걸었단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시지요?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지 기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3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 어딥니까? 여기 나오는 동수 지나갖고 좀 가는데 부천 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큰 건물 위에 보니까 장딱이 있잖아요. 장딱이 딱이 돼 있더라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장딱이 돼 있어. 보니까 거기가 뭐냐면 성당이야. 그 위에다 그 상징이 장딱이에요. 장딱. 베드로를 지금 상징한다고 지금 나오는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이야 쉽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교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돼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버려도 절대적으로 그가 인생 억울하다거나 돌이키려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오죠? 스데반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말하다가 그냥 돌로 쳐서 죽는데 보니까 죽음이 아니라 잔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을 다 담당할 집사를 세우겠다 할 때 사도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명이란 말이에요. 7집사를 세울 때 제일 앞장서 말했고 사도행전 7장에는 순교를 당하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나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숭배하는 현장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왜 죽여야 됩니까? 왜 죽여야 돼요? 살아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게 바울의 빌립보서 2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앙생활은 내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덧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은 내가 결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오늘 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첫 번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것을 내게 보인다 하면서 사랑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 여기 말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안 된다니까.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녀가 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야. 전부 하면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자녀가 그러면 기계입니까? 보조품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무언가를 갖다가 요구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엄연하게 말하면 탐욕이지요. 자기 욕심이죠. 그 욕정이란 말이에요. 욕정.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요. 정과 욕심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인정을 오면 십자가 앞에 놓을 때는 그 인정도 끊어야 돼요. 그 인정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돼요. 인정받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 사랑해야지요. 사람 사랑 그 뜻이지.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막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단이 너를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단이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욥기서 1장에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와서 그 요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청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욕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서로 담론하는 얘기를 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가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시편과 같이 시가서에 들어가요. 결론에 가서는 뭐야? 하나님이 욥기에 나오는 그 세 친구의 모든 발언은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탁까지 갔더니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갖다 성경 구절을 딱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서를 읽어봐요. 그 말이 다 정당하지가 않다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에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우리는 새 계명에 의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줄로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예수님이 불러줬던 제자 중에 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팔으려고 나갔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 계명을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버지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명의 제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증거를 전달할 때에 그들 가운데 꼭 지켜야 될 새 계명이 아버지 사랑하리라고 하는 걸 알고 사랑 가운데서 연합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임을 알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오직 사랑의 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명 안에 우리가 꼭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사랑되어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반드시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